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기는 법이다. 레오 톨스토이의 말이죠. 정신적인 삶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초대 손님은 수행과 전법의 한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원예사 말사인 중림사 주지선지입니다. 지난달에 중림사 주주로 취임을 하셨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림사 천년고찰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된 절인데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 예, 금호읍 죽방길이라는 곳입니다. 아, 그런데 그렇습니까? 영천 영대병원 네네. 뒤편에 이제 뚝방길을 쭉 타고 들어오시면 아, 자세한 안내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중림사 창건하신 분은 어느 분인가요? 예, 중림사 창건 배경은 네. 이제 신라 현황왕 3년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도성국사께서 창건하셨습니다. 아, 그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사찰입니다. 그렇네요. 예. 도성국사께서 예, 사만의 이 풍수를 완성하셨다는 어른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중림사를 창건하셨군요. 예, 창건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헌에 대해서는 제가 찾지를 못했고 네. 앞으로 그 문헌도 한번 찾아볼 그런 계획입니다. 도성국사께서 절터를 잡으셨다면 아마 굉장히 명당터일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올해 또 온 것이고. 예, 예. 그렇지만은 전란의 피해도 여러 차례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6.25 때도 피해가 컸다고 하던데요. 예, 우선 조선시대 임난 때, 임진왜란 때 이제 정각이 전부 다 타고 불타고 이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건중수를 또 하셨지만은 우리가 6.25 동란 때 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폐사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왔었습니다. 폐사 경지까지 갔었군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중창불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 이제 근래에 이제 우리 대웅정 불사도 하시고 지금 이제 선원과 그다음에 요 사체를 이런 품격을 이제 갖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형편이 되는 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중창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몇 해 전에도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예, 2015년에 안타깝게도 옆에 산신각에서 이제 불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예. 나한전까지 불이 번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산신각에서 불이 나서 나한전까지 번졌으면 굉장히 큰 불인데. 예. 그런데 그 당시 상당히 좀 신비로운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이제 불이 크게 붙어가지고 다행히 그때는 초팔 전야였습니다. 초팔 부처님 오시기 전에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신도님들이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산신각은 다 소실되고 나한전이 불이 붙었는데 불이 뜨거운 불 안에서 나한님이 또 건장하게 나오셨고 또 불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불똥 떨어지는데 나이론 자복에도 불구멍이 한 개도 안 났는 그런 신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참 신기하네요. 예.
우리가 그럼, 뭐 낙산사라든지 이래 보면은 네. 불이 나면 그 상당히 온도가 있는데 그 그렇죠. 온도에서 다행히 그 나이롱이 그 불구멍 한 개 안 났다는 거는 어떤 신통함이 없다, 네. 영험함이 없으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예, 그것이 오분 주지 인순기를 받아가면서 전 주지 스님께서 당신께서는 연로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나한님을 잘 못 챙겼는데 오분 신임 주지는 꼭 나한님을 좀 보살펴달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야말로 중림사 나한전의 기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일인데. 예, 뭐 저도 그 이야기를 주지 스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또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계셨던 신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부처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럴 수 없었다. 나 이제 불이 다 크게 이제 붙어 가지고 있는데도 예. 그 불이 다른 정가가 움직이지 않고 하늘로 저울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니까 예. 글쎄 아무래도 좀 신통모형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부처님의 가피력이 커요. 그 보면은 예.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 중림사가 원래 나한기도로 되게 유명한 그런 곳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떤 전례가 됐는가 이를 살펴봤는데 아마도 그 중림사 나한님은 그 지역이 보면 500나안이라는 우리 그 말사에 거조함이라 예. 있습니다. 이 거조함. 예. 유명하죠. 예, 그 거조함이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알려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우리 역대 조사님들을 보시면은 불사를 할 적에 그냥 대충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연유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틀림없이 부처님 10대 제자 다음 나오는 게 16성정 아닙니까? 나한님. 예. 그러니까 필히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고정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러한 모시게 된 경위도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500나안전을 서울서도 했었어요. 예. 저도 그 구경을 갔었는데 그 500나안님들이 표정이 다 달라요. 예. 아, 그 참 신기하다는 예. 느낌을 가졌고 어떻게 돌에서 저런 표정들을 이렇게 만들어낼까 하는 참 기가 막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님들의 표정이 다 평화롭고 다 다른데도 그래서 아주 큰 감명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나님이라 하면 아무래도 조금 우리 정서에 맞는 좀 해학적이고 그렇죠. 우리들한테 조금 더 친밀감이 다가오기 위한 그런 교성이 아니겠나 저도 맞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동네에서 보던 할머니 같이 생긴 분도 있고 우리 뭐 이웃집 어르신 같은 분도 계시고 아주 참 다양한 그런 모습인데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참 그 영험한 그 도량에 지금 주지시고 또 그런 또 나한전에 또 그런 어떤 기적도 또 가지고 계신 그런 곳인데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뭐 저도 주지로 이제 취임해 오면서 또 주변에서 보는 여러 가지 시각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천년 고찰이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지역 사회에 조금 참여해가지고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역 사회하고 협력이 참 중요하죠. 네. 거기에서 우선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로 자꾸 알려지고 이미 뭐 중림사는 유명한 곳이니까 뭐 조금 노력하시면은 아마 그야말로 참 큰 효과를 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천 중림사에 가면은 이제 나한전은 반드시 봐야 되겠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밖에 또 꼭 봐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일단 법당의 본전불이신 그 철조 우리가 그 상이 있습니다. 철조 열의 자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방 문화재입니다. 지방 문화재고 이 부처님은 그 고려 시대 때 조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좀 우리가 말하는 등신대 그 형상인데 우리 사람보다 조금 더 크게 조성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처님과 그 다음에 이제
치장 탱화, 그다음에 칠성 탱화. 네. 또요 고려 시대 때 이제 조성된 5층 석탑이 그 조그만하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만 있습니다. 예. 철조열의 좌상 예. 그리고 탱화 예. 또 그 석탑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중림사 가면 우리가 꼭 봐야 할 것들이군요. 예, 네. 문화재로군요. 그런 네, 그렇습니다. 유산들이. 어떻게 미얀마에서 불사리도 모셔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만은 1990년대에 그 미얀마 사리박물관에서 사리를 일과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2003년에 이제 법자의자 스님께서 그 3층 석탑을 지금 현재 도량에 세우셨습니다. 네. 그때 그 안에 이제 다수의 또 아라한 사리도 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리가 봉안되시니까 우리가 뭐 보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하고 아란 또 사리들이 봉안이 되어 있고요. 대단한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조금 널리 알려져가지고 중림사가 그런 이제 보공도 하나 있다 하는 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잘 간수하셔야겠고 또 앞으로 또 많은 좋은 일들이 그 중림사에서 생기리라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야말로 영험한 도량이니까. 지난달에 취임 법회를 하실 때 중림사를 꿈이 이루어지는 포교 사찰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나요? 예, 조금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은 그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거는 포교 없는 불교는 죽은 불교다. 저는 이렇게 항상 좀 냈습니다. 포교 전선에서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도 조직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좀 더 나가서 활동해 가지고 그 중림사의 스님이라는 그 어떤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각 사찰마다 하는 행사를 배제하고 우리 중림사만의 독특한 하나 있습니까? 행사를 하려고 지금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천 지역에는 불자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유격견이 많지만 그래도 사찰이 많기 때문에 불자가 좀 많습니다. 그 참 지역의 불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다행히 뭐 그 우리 식교구 본사가 그 영천에 종립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립학교가 있어가지고 다행히스럽게 우리 그 교구장 스님께서 저희 은사 스님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식교구는 포교 사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또 영천 삼사관학교도 저희들이 포교를 직접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뭐 그 포교에는 불자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은사 스님을 모시고 계시군요. 은사 스님은 이제 뭐 본사에 계시고 저는 이제 중림사를 나왔죠. 그렇군요. 어느 스님? 저 어른 스님께서는 이제 아마 우리 종단에서 대표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저 이제 식교구 교구장이신데 이제 돈자 관자 스님이신데 그러시군요. 우리 이 선지 스님께서는 불교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이 맺어지셨나요? 뭐 불교의 어떤 인연을 맺어졌는 걸 언제부터보다도 이제 어떻게 제 어릴 적에 아마 외척의 어떤 외가에 그 불운을 입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해안 바닷가에 이제 외가가 그 배를 가진 아주 그 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님을 따라 제가 그 어떤 사찰의 범종불사 회양하실 때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공양물이 성대하게 치르는 거 보고 상당히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불심의 어떤 인연이 안 됐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가가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군요. 네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본 범종불사. 네. 그것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군요. 예, 그것이 아직까지도 뭐 그 장면이 아직까지 내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네네. 예. 그것이 이제 그 당시는 그냥 그걸로서 인상으로서 받아들이지만은 예. 인생의 그야말로 큰 그 방향을 제시하는 네, 그런 네.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우리 스님 경우에는 범종불사 예. 보고 큰 인상을 남기셨군요. 그 출가하시게 된 당시 그 출가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 출가의 발언이라면은 이제 제가 아마 출가 계기를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제가 어느 날 해가 서산으로 지는데 어떤 지금 말하면 스님이죠. 스님이 산으로 이렇게 황혼이 해가 지는데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해가 지면 다 우리가 사람들은 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집으로 가죠. 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길래 도대체 저것은 무엇일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발심한 계기가 되었고 저는 저 이산연 선사님 발언문 중에서 나오지만은 내 모양을 보는 사람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모두 보리 마음을 내어지이다 하는 게 제 발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해가 지는 날 산으로 가는 스님을 예. 보면서 어떤 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셨고 예.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출가하시게 된 예.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은사 스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죠? 어른 스님하고는 이제 그 어른 스님 그 교구에 교구장 되시면서 네. 이제 제가 찾아가 가지고 예. 어른 스님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께서 출가를 받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많은 가르침을 받으시겠습니다. 지금 계시니까. 예, 아무래도 뭐 어른 스님이니까 예. 그 사소한 일까지도 가급적이면 상의를 드리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른이라시는 것은 정신적 지주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어른 또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저한테도 큰 힘이 되고 예.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해주세요, 만나면은? 이제 뭐 살아가는데 항상 그 어른 스님께서는 그 한시라도 그냥 머리를 자다가 만지면서라도 네가 중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내 본분이 스님이다 네, 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가지고 처해 있더라도 저도 그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어딜 가더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회귀할 수 있는 게 중이라는가. 예. 그 스님이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좋으니까 조금 삐끗거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 선지 스님께서 이 걸어가시는데 큰 지침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의 본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상의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큰 말씀을 들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하고 말이죠. 그 출가하실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뭐 갈수록 이래 보시면은 출가자 감소.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출가자 감소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시대보다는 지금은 너무 물질이 풍부하고 또 정보화 시대니까 아무래도 최고 중요한 게 차이 큰 변화라면은 출가자 감소가 지금 큰. 그렇죠. 예. 근데 또 이 우리 속가에서는 아예 그 젊은이들이 또 독신도 많고 또 이 출산율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그런 것도 사실은 큰 걱정입니다. 엊그제는 제가 이제 군 장성하고 군 출신들을 몇 사람 만났는데 그분들도 걱정은 뭔가 하니까 이 군대에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 옛날에는 갑종 합격을 해야 현역병으로 받았는데 지금 얼종까지 다 받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아마 병종까지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런 또 걱정들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것이 그런 인구 문제에서 비롯되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는데 또 절에서는 또 이제 출가자 문제가 또 큰 걱정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정단 측에서도 크게 지금 신경을 쓰시고 예. 옛날과 같이 예. 그 옛날과 다르게 지금 예. 현재 보면은 포교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정단이 변화된 모습을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스님들이 어떤 그 사는 그 모습도 좀 색다르게 이렇게 예. 보고 포스터도 보시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그렇대요. 우리 시대하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신선해요. 예, 예. 출가를 권하는 그 홍보도 저 보았는데 예. 아주 참 재미있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이 오히려 다가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출가의 나이 제한이 있죠? 네, 네. 지금 몇 살로 돼 있던가요? 우리 종단에는 이제 정식 그 성례의 어떤 예비 성례 기준은 50세를 잡아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올해부터 이제 또 새롭게 되는 것이 뭐 예. 은퇴 출가자 해가지고 은퇴 출가자. 예, 그것도 이제 예. 제도를 열어놨습니다. 예. 그래 은퇴 출가자를 하면은 이제 은퇴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녀의 길을 가지만은 그렇다고 뭐 큰 뭐 국장이라든지 우리가 있습니까? 종당의 중책을 맡을 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예. 통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자기 수행한 데는 지장이 없게끔 예. 종단이 지금 열어놨습니다. 아, 그 잘하셨네. 지금 예. 100세 시대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걸 나이 제한을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막는 것은 좋지 않지 않은가. 네, 예. 그리고 사실 은퇴하고 나서 출가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분들도 받아들이는 예, 예. 그런 문호를 좀 활짝 열어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은퇴 출가자 문호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완전 열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식 승려의 어떤 길을 가는 데는 50세라는 걸 해놨는 거는 예, 예. 기초 교육 과정에 예. 이 공동 생활하는데 좀 장애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저는 점이 봤을 있죠. 때 아무래도 예.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은퇴 출가자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이 평생 동안 이룩했던 정제, 깨끗한 재산을 부처님 전에 바치고 싶어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스님께서는 중앙성가대학교에서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모두 마치셨던데 네, 부끄럽습니다. 전공은 어느 분야를 하셨죠? 저는 일단 뭐 그 석사는 문화재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예. 그 한국 가람의 연지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연지? 연지, 예. 연지를 이제 석사를 마쳤고 아,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은 이제 내러티브 설법 대중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스타디 파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 박사학위를 실천학 불교의 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러티브 설법. 예. 그야말로 좀 필요한 우리 예, 시대에 예. 필요한 그런 예. 분야를 포교에 아주 직결되는 네, 그런 네. 분야를 공부를 하셨군요. 그 실제 생활에서 포교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그때 공부하신 것이?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종단에서 설법에 대해서 그 기초교육 과정에서는 이거 잘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5분에 중앙성가대학교에서 이제 그 정식 과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4학년 수행 필수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은 강단에 서셔서 말이죠. 예. 이 가르치면서 보면은 후학들을 보면은 어떤 예. 생각이 드세요? 지금 보면 좀 많이 신선하다. 어릴 때보다는 신선하고 예. 또 생각하는 사고도 많이 열려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이 포기 전선에 나간다면은 조금 더 이제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면은 저도 오늘 조금 가슴이 울렁거리지만은 이 대중 앞에 선다든지 예. 거기다 어떤 마이크를 쥔다든지 이렇게 예. 하면은 좀 울렁거리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울수있는 애들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초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설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예. 설법을 기초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군요. 저도 그 현역 시절에 그 대학의 요청으로
한 1년 정도 그 언론학 개론을 한번 강의를 해본 적이 그렇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선 저는 쭉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가니까 예. 분위기가 달라요. 예. 젊은 기운이 확 느껴지는데 네.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런 기운이 있다는 걸 느꼈는데 스님께서는 그 이제 학생들 계속 만나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운을 받으시겠는데요. 뭐 첫째로 이제 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네. 조금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 할까요? 예. 저하고 또 그 시간이 있는데 예. 지금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학인 스님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주 좋은 그렇겠네요. 예. 그만큼 거리가 좁혀진 그런 예. 느낌을 가지시겠습니다. 선원에서 수행 정진하셨다고 들었는데 봉암사에도 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봉암사가 이제 저희들이 듣기에는 일반인들은 잘 그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엄격한 수행 도량이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봉암사는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출입 입구에서부터 그 내방객이라든지 탐방객을 통제를 합니다. 예. 통제를 하고 그것은 1년에 딱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개방을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 수행자들을 보호하고 우리 수자 스님들이 정진하는데 예. 마지막 보루가 있느냐 지금 현재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필요할 것입니다. 네, 예. 스님께서 실제 그 봉암사 수행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 느낌이? 일단 봉암사는 좀 그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예. 그 봉암사는 초심자,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스님한테는 아주 적합한 도량이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세납도 많으시고 또 법납도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중진급들도 있고 예. 또 수행 시간도 자기 근기에 맞춰 가지고 8시간, 10시간, 10시간, 13시간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최초에 들어갈 적에 내가 조금 정진이 힘이 붙이면은 한 8시간 들어가셔도 되고 조금 더 하면 한 10시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다른 타 선언보다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다고 보니까 참 적합하죠. 거기가. 그렇군요. 예. 다른 사찰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예, 하셨습니다. 해인사도 또 음악이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예, 해인사는 제가 정진을 해보니까 또 봉암사하고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한글을 정진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니까 지금 원로 의장이신 스님께서도 예. 같이 저희들하고 똑같이 앉아 정진을 하니까 해인사는 이제 대자락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정진을 합니다. 다른 데는 면벽을 보는데 해인사만은 서로 이제 마주보니까 앞에는 어른 스님들이 있고 저희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행동 거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조심스럽죠. 이제 어른 스님들이 있으니까. 그럼 뭐 해인사는 이제 우리 선원의 가풍이라는 게 성철 큰 스님 때부터 하던 용명정진. 예, 용명정진을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힘들죠. 예. 그 수행이 네. 아무나 참 엄두내기가 어려운 건데 이 마주보고 하면은 좀 어때요? 좀 어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마주는 안 보지만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제 초심자들은 앞에 어른이시니까 자기 자신이 뭐 조금 더 다짐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조금 단계가 들어가면은 좀 편안해집니다. 괜찮아지는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또 같이 적응을 하고 어른 스님들하고 뭐 그렇게 우리한테 압박을 주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더 자비하십니다. 어른 스님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해인사는 무엇보다도 그 이제 생활하기가 산행 그것도 좋았고 단오날 해인사만의 독특하게 이제 산에다가 소금 먹기 행사도 있습니다. 화마를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요. 예, 그것도 있고 해인사만의 또 어떤 거냐면 산중공양이라 해가지고 해인사 암자에서 선원 스님들을 초청해가 공양을 내는 아름다운 그런 또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양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제 대중 공양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불자들 입장에서는 성원에 계신 스님들께 이제 이렇게 이제 대접해 올리는 이제 그런 건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참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또 스님들이 잘 자시고 좋아하시는 걸 보면 또 스스로 기쁘고 그러는데 우리 스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뭐 아무리 선원 스님들은 또 맑은 음식들을 다 좋아하십니다. 예. 그런데 대중 공양물이 이렇게 들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선원 스님들은 어차피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외부에서 오는 공양물은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럼 아쉽게도 그래도 또 대중 공양물 주는 중에서도 또 선원에서 예. 소화할 수 없는 공양물들이 들어오면 소임자들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 걸 이제 어떻냐 하면 뭐 생옥수가 온다든지 생옥수수 예. 그 삶으려 하면 상당히 그좀 그렇죠. 힘들죠. 그러고 좀 삶아서 올려야지 글쎄. 그래 이제 삶아 오면 또 상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또 수박이 오늘도 내일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면 수박 그게 이제 또 많고. 그렇죠. 각종 즙 종류가 이렇게 한몫 들어온다지 이러면은 예. 부담은 좀 됩니다. 물론 그 들어오면 또 대중의 전체 이렇게 이 배분을 하고 종몬들도 먹고 이렇게 같이 하기 물론 좋지만은 기왕이면 한 번쯤은 선언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연락을 하고 한다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뭐 보시라는 것은 뭐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이 배가가 되면 좋은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언에서는 그런 이제 대중 공양물들도 관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군요. 예, 소임자들 다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선언에 계시는 스님들의 이제 뭐 영양 관리라든지 체력 문제를 잘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자셔야 우선 또 수행도 잘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갓바이라고 있잖아요. 유명한데 거기에도 또 소임도 지내시고 갓바위가 입시철이면은 막 발 디딜 틈이 없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뭐 지금은 조금 많이 그 떨어졌다. 옛날에는 이제 입시철이라고 하면 지금 인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으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갓바위는 이제 옛날부터 제가 소임을 살면서 물어봤습니다. 많이 오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자기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의 천신한테 바로 들리니까 그것이 영험하지 않나 하고 그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그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보면은 좀 이래 흥행을 한다는 말이 아니습니까? 그렇죠. 아마 뭐 그런 한 연유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이시니까 가까우니까. 실제 영음이 크게 있는 모양이죠. 그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일단에 그 제가 소임을 보면은 이 편지가 간혹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두니까 감사하다면서 공양금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공양금 안에 이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참 정성이 지극하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스님께서 소임하고 계실 동안에 또 인상에 남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었나요? 무엇보다도 갓바위에는 이제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 살면서 갓바위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갓바위 지킴이. 그 이제 갓바위 지킴인 천년화 보살님하고 그 회원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갓바위에서 소원을 성취를 하고 그 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냐 갓바위 부처님을 시봉하고 찾아오는 불자님들을 위해가 시봉하는 그런 대단한 보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 가피를 입었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회양하는 그런 그렇게 그런 식의 봉사를 하시는군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제 시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또 뭐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뭐
그 모든 스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기도 성취라는 것은 지극정성, 간절한 마음이 그것이 어떤 불법 사람한테 전달된다면은 틀림없이 가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간절함이 최고 중요하겠죠.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진실되게, 네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 게 저는 이제 가피를 좀 빨리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저도 이번에 그 나한자님한테 그 저희 중림사 나한자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영험함을 세상에 좀 방송에 알려주십사 하고 기도를 간절히 좀 했는데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이렇게 빨리 저를 초대석에 불러줘가지고 그걸 가피를 받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이 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교방송 스튜디오에서. 그렇군요. 정말 스님께서 진짜 체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하고 계시거나 발언하고 계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첫째는 이제 그 중림사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무엇보다도 신도회가 그동안 좀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니까 신도 교육을 조금 더 보강하고 그다음 지역 사회에 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포교 쪽에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불교 포교에 좀 진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도회가 중요하죠. 신도회가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나아가서 밖으로 알려지고 그 이제 포교의 길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스님 모시고 참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우리 또 나한님들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뭐 지금 500나안이라든지 각 나안 기도처에서 어떤 소문을 듣고도 그것에 기도를 해가지고 다 성취를 하시고 나안님은 영험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 성취를 내는데 지금처럼 중림사에 어떤 신통묘용한 영험을 보여신 그런 나안님한테 과연 와가지고 기도한다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 기도가 틀림없이 성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쯤 저희 중림사에 찾아오신다면 틀림없이 나은 기도의 성취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기도해가 그 담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미 많은 영험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중림사의 나한님들, 그 나한님들을 찾아서 뵙고 그리고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영천 중림사 주지 선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경건한 향기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서툰이도 쉬지 않고 화살을 쏘면 관역을 맞추듯이 꾸준히 정진하는 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도의 길은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지혜를 얻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말이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